간단히 3기옥 서약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제5문수사리문질법 마지막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불교에서 삼학, 불자가 배워 익혀야 될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를 개정의 삼학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의 삼학은 억지로 열심히 공부하듯이 배워 익히는 것은 아니고 수행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닦아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온갖 이런 마음의 작용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없는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이런 색상으로도 드러나고 이런 소리로도 드러나고 이런 말로도 드러나고 온갖 생각이나 기분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어떤 색깔도 소리도 생각도 느낌도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 채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아서 생각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하루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온갖 시달림 속에 살아요. 그리고는 내 상황이 이랬냐, 너 때문에 내가 괴로운 양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시달리는 겁니다. 꿈꾸는 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불안에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그려낸 상에 속아서 불안에 떠는 것과 같이 그토록 좋았던 사람 때문에 막 즐거웠던 이가 내가 네 때문에 죽겠다라고 여기는 건 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 때문에 짜증난다고 여기는 자신의 기분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거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속박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님들은 꿈꾸는 이가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자유로워지듯이 자신의 생각에 속박되어서 괴롭다가 점차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 있나요? 우린 여전히 마음에는 밟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서 생각과 기분은 실제인 줄 알고 생각과 기분에 매달리고 생각과 기분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은 밟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아서 거기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닦아 익혀야 될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개정해라고 합니다. 먼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이 작용하여 어떤 생각과 기분으로 나타나더라도 거기 걸림없는 삶을 점차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밝아지려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니까 마음에 밝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말을 하기도 하는 마음은 이렇게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그게 6가지 의식작용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밝아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보는 작용 속에 젖어들고 말을 하면서도 말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볼 때 이렇게 보는 작용에 젖어들지 못하고 보이는 바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생각할 때도 생각함 자체에 껴있지 못하고 생각의 내용에 확 빠져들 버리고 말을 할 때도 말함 자체에 젖어들지 못하고 말의 내용에 확 빠져들 버리니까 이렇게 볼 때 보고 느끼는 작용에 점차 젖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마음은 항상 작용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자신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온갖 인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깨어서 알아차리는 식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딱히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연불을 할 때는 연불하면 젖어들고 독경할 때는 독경하면 젖어들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으면 젖어들고 숨 쉴 때는 숨을 쉬며 젖어들고 친구랑 말할 때는 말의 내용에 젖어들고 들을 때는 들음에 온전히 젖어드는 식으로 삶에 온전히 젖어드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인연 따라 드러나는 작용 자체에 젖어드는 것이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마음 공부란 삶에 온전히 젖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온갖 상황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에 끼어 있음입니다. 내가 문득 누군가에 대해서 싫어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제 싫어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내 얼굴이 찡그려지고 어떤 기분이 휩싸이는지, 이런 상황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내가 누군가를 뭔가 갖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를 슬쩍 훔치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 나눠 먹자라고 마음 베풀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좀 가볍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지,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훔치려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타고 괴로워지는지를 온전히 실감을 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괴롭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점차 그치게 됩니다. 반면에 베풀거나 또는 누군가를 막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막 따뜻한 마음을 낼 때 내가 얼마나 뭔가 모를 가슴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네라고 자신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워지고 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점차 증장해 가려고 하게 된다고요. 계란 단순합니다. 제약막자 금손봉에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을 점차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라가 아니라,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규율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너를 괴롭게 하니까, 너를 파멸로 이끄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신 거는 우리를 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넉넉하게 하는 길이니까 해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런 행위들을 실감해, 진짜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실감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행동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전문 용어로 이걸 미세정사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미세한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려서 이런 행동은 나를 괴롭게 하네?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좋네? 이런 행동 자주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온갖
상황과 행동과 말과 생각 따라서 일어나는 미세 감정에 깨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위는 점차 그쳐져 가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행동을 점차 증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계입니다. 계를 지닌다는 것.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행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니 이걸 계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 있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행동이 나를 즐겁게 하는 줄 알아서 그러면 저절로 어떤 음식이 쓰고 짜고 몸에 해로운지 어떤 음식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은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맛있고 좋은 음식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면 점차 그 행동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되고 나를 즐겁게 하는 행동을 리얼하게 느끼면 자꾸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싶으니까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계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알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는 점차 그치고 나를 즐겁게 하는 행위를 점차 증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개만 잘 지녀도 사바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생천하여 좋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통해서 나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개만 잘 지녀도 스스로 마음에 들끓던 기분이 조금 사라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주위 사람과도 화목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개만 머무른 마음 상태는 이런 행동, 거친 행동을 할 때 괴로운 느낌이 드니까 다시는 이런 괴로운 느낌이 싫어 해서 이 괴로운 느낌은 좀 버려버리려 하고 이런 행동하니까 너무나도 좋다라고 좋으니까 그 즐거움을 좋아하여서 다시금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여전히 발동하게 됩니다. 여전히 경계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려 하고 좋은 것은 자꾸 취하여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여전히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아까 개를 지니는 것의 그 시발점은 알아차림입니다. 오직 마음 공부는 온갖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혹 저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난 저런 소리를 불안해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라고 느끼는 식으로 자신이 온갖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차려서 자신을 불안케 하거나 괴롭게 하는 행위는 점차 그쳐져 가고 자신을 편하게 하고 즐거운 행위를 점차 익혀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온갖 경계를 알아차리는 식의 마음씀으로는 괴롭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고 즐거운 행위를 자꾸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만 가지 온갖 즐거움과 괴로움이 아직은 공하여 실체가 없다. 인연이 되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의 알아차림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전하게 좀 뭔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여 얻으려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빨리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식의 애중취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욱더 밝아져 가면 말한 것처럼 문득 쟤 싫어 짜증나라고 혹 저 사람을 싫어하여 짜증난 기분이 혹 드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발동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분이 드네라고 이런 생각에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라고 알아차려서 이런 괴로운 것은 그쳐야겠다고 하는 것은 개의
닦아 익히는 상태의 마음씀이고, 근데 더욱더 알아차림의 힘이 밝아지게 되면 문득 쟤 싫어 짜증나라고 이렇게 잠깐 이런 인연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인연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지, 이런 인연이 다하는 이런 모양이 사라져 버리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공한 거구나. 단지 인연의 모양일 뿐. 단지 인연의 모양일 뿐. 인연의 모양일 뿐. 근데 이런 인연이 잠깐 나타난 모양을 주먹이니 보자기니라고 이렇게 이름 딱지 붙여서 실체시하는 것이었을 뿐, 내가 잠깐 가명으로 이름 붙인 것을 실체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괜히 실체시하는 거였구나. 불안함이라는 것 또한 잠깐 나타난 모양일 뿐 실체가 아닌 것을 내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라고 자꾸 이름을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실제냐 여겨가지고 더 사로잡힌 거였구나. 나를 괴롭게 하니까 빨리 떨쳐버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이것을 실제시 여겨가지고 더 스스로를 괴롭게 한 거였구나. 자주 말한 것처럼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악몽을 꾸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악몽을 실제인 양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꿈속에서도 꿈인 줄 알면 여유로운 것과 같이 우리는 잠깐 나타난 모양을 실제시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온갖 생각과 기분이 시달리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개를 지니면 자연스럽게 거친 행동들은 점차 그쳐져 가고 뭔가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름 딱지 붙이고 실체시했던 마음의 습관은 점차 그쳐져 가고 그냥 애쓰지 않건만 인연이 되니까 나타나는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자. 이거는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나는 것이라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환가 같은 줄 알면 얘가 나타나더라도 이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안정됨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개정해라고 해서 개를 지녀서 막 산란하고 욕심내고 쫓아가는 식의 마음이 조금 그치니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니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서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인연의 모양일 뿐 환가 같은 것이고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구나라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는 사실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압박 자정 새의 양날개가 같이 흔들어서 날아가지 한쪽만 흔들면 못 나가는 것과 같이 비로소 조금 차분해지고 고요해질 때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있을 때 온갖 것이 환인 줄 알아서 환의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오직 그냥,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방해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나라는 상이에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무지함 속에 살아와서 내가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 지금 내가 보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간다고 여겨요. 사실은 아닌데, 내가 보는 거면 내가 보지 말아봐요. 내가 듣는 거면 내가 듣지 말아봐요. 내가 안 들으면 안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늘 애를 쓰게 되고 용을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비로소 지혜로워질 때 비로소 온갖 경계 요동하지 않는 정이 들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로움이 있을 때 비로소 늘 지혜로 알아차리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화가 확 날 때 화가 나는구나, 화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타버리는구나, 진짜 괴롭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식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한 일을 점차 저절로 그치게 되고, 베푸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균이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때 정말로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돕는 일이니까 저절로 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개정해는 사실 개정해가 그냥 좀 일직선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정해가 원이 3점처럼 개가 있을 때 정이 깊어지고, 정이 깊어질 때 해가 밝아지고, 해가 밝아질 때 개가 더 굳건해지고, 개가 굳건해질수록 더욱더 정이 힘을 얻고, 정이 힘을 얻을 때 비로소 해가 밝아지는 식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우리는 악순환을 하죠. 화를 버럭 알아차는 힘이 없으니까 짜증나라고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스스로를 태우고 막 요동치니까 마음이 늘 산란하니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걸 바로 보지 못하니까 또 더 들끓고 화가 나고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비로소 그래서 마음 공부는 불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히 살고자 하는 일이라면 어느 누가 마음의 작용을 벗어나서 살겠어요? 모든 이가 다 마음의 작용에 살건만 마음에 밟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이 난 줄 알아가지고 생각 따라 요동치고 기분 따라 요동치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기분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아서 여기 속박되고 여기 요동치고 사니 정말로 안심한 삶을, 정말로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이 그려낸 환에 속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생은 딴 게 아니라 꿈꾸는 자입니다. 중생을 미혹하다 하는데 무엇에 미혹하다? 자기 마음에 미혹하다. 꿈꾸는 자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미혹하여 마음이 그려낸 환에 속아서 요동치는 일을 꿈꾸는 자라 하잖아요. 중생이 그래요. 자기 마음이 그려내는 환에 속아가지고 환이랑 실험하면서 요동치는 삶을 사니 중생은 꿈꾸는 자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꿈꾸는 자죠. 비로소 부처님 번 만나서 네가 지금 꿈꾸고 있구나, 괜찮다 꿈이다 하고 일깨워줘서 꿈을 알아차리고 꿈에 걸림없는 삶을 점차 실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불자는 반드시 익혀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으니 개정해다. 계란, 늘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장해 가니, 더 나아가서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나를 즐겁게 했던 즐거움도, 나를 싫어하게 했던 괴로움도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과 같이 나타난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인연 따라서 즐거움이 나타났다가도 막 좋아요, 들뜨지도 않고 참과 괴로움이 나타났다가도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하지 않고 나타난 바 경계에 그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정이고, 이것이 정말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환가가 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지혜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지금 온갖 모양은 인연의 모양입니다. 그지? 인연 따라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 다르지 않음을, 딱히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음을, 늘 있는 것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의 모양 따라 다른 모양을 놔두지만 다르지 않음을, 절대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것과 같이 오직 얘가 인연 따라서 반갑다, 짜증나라고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여기 밝아지면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안 밝아서 불안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빨리 좋아지고 싶은 식의 마음으로 애를 쓰고 살아야 해. 여기 안 밝으니까, 마음이 안 밝으니까 빨리 좋아지고 싶습니다. 여기 밝아지면 진실로 나빠진 게 아니면, 진실로 나빠진 게 아니면
애쓸 필요가 없음을. 그냥 그런 인연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애쓰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연에 감응하는 삶으로 조금씩 됩니다. 이 공부는 애쓰는 마음이 쉬워질 때, 딱 뭔가 이루려고 용을 쓰는 마음이 점차 쉬워질 때 문득 와닿는 것이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거나 뭔가 애를 써가지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왜? 손은 본래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이루어진 건 무너지는 것이고, 이루어진 건 무너지는 것이고, 이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지 안심할 수 있지. 이년 따라 무너지는 것에 의지하면 불안해. 언제 무너져 버릴까? 언제 사라져 버릴까? 불안해. 우리는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기분에 의지하죠. 몸뚱이에 의지하고 기분에 의지하니까 늘 불안해. 이게 언제 무너져 버릴까? 언제 사라져 버릴까? 또 언제 생길까? 언제 나타날까? 그 생멸하는 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한 겁니다. 잠깐 살펴봤고 본문 봅시다. 문수살이여, 병이 있는 보살이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하면서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니, 왜냐하면 만일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무르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고, 만일 조복하는 마음에 머무르면 이것은 성문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보살은 응당 조복함과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아서 이 두 가지 법을 여기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죠. 조복하다라는 말이 좀 낯선 단어죠. 어리석은 사람은 아이씨 라고 이렇게 자신이 화가 날 때도 화가 나는 줄 알아차림이 없어서 아이씨를 버럭 크게 싸워가지고 정말로 큰 파멸의 상황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어서 문득 하지 말아야 될 행위도 해서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어서 막 욕심이 들거라가지고 훔치거나 화가 들거가지고 누군가를 해하거나 하는 등등의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저질러가지고 큰 일을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이 거칠게 치달아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일을 저질러가지고 괴롭의 나락에 떨어지는 삶을 사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죠. 반면에 화가 확 나면 아이씨라고 좀 참자, 이거 한번 참는 게 훨씬 더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이끄는 길이다라고 알아차리는, 화가 확 나지만 말을 확 세버리면 싸우게 되고 다시 계속 볼 사람이 불편해져 보고 하니까 화가 좀 나지만 잠깐 참자. 제가 좀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화가 많이 차오르나 보다. 내가 좀 참고 이해해주자라고 이렇게 화난 마음을 알아차림이 있어서 화난 마음을 조금 잘 다스려서 누그러뜨리는 식의 삶은 성문의 법이라고 하네. 아까 막 자신이 화난 줄도 모르고 막 화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고, 그는 좀 괴로움과 파멸로 나가는 길이네. 반면에 화가 확 날 때 내가 또 화를 내려고 하네. 화를 지금 내버리면 싸움으로 번지니까 좀 화를 참자라고 이렇게 자신이 화를 내려고 한다는 걸 알아차려서 자신이 화를 내려는 마음을 조금 훅 다스려서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 아닌가요?
이게 보살의 행위 아닌가?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화가 확 나가지고 화를 내가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화가 확 나려고 하면 공부하는 사람 화를 내면 안 되지. 참자. 좀 진정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둘을 왔다 갔다 하죠. 화를 내거나 화를 차리는 식이에요. 근데 아까 성문의 법의 한계는 화를 낸 자신이 있고 자신이 낸 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화를 자꾸 다스려서 조금 쉬려고 하는 식으로 여전히 내가 있고 화냄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온 것 같죠, 여러분. 해가가 괴로웠던 이유는 내가 있고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 빨리 불안을 떨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전하게 자신과 낱낱법이 있었어요. 해가는 내가 있고 불안함도 있고 내가 있고 편안함도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불안함을 없애버리고 싶고 빨리 편안함을 얻어가지고 늙고 싶어했어요. 마찬가지로 화난 마음 상태가 있고 화가 나네. 아이씨 화를 안 내면 안 되지. 진정해서 좀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화난 마음 상태가 있고 화가 진정된 좀 평온한 마음 상태가 있고 빨리 이 화난 마음 상태를 좀 진정시켜가지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다스리려고 하는 법이라고요. 여전히 있어요. 나도 있고 화남도 있고 이건 화가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좀 평온해진 마음 상태가 있다고 철떡같이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허물인 이유는 사실 진실로 좋아요. 당장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인연이니까 이렇게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말이 있나요? 말하는 동안만 있지 어떤 말도 없어요. 말하는 동안 잠깐 가나 다라라는 이름을 잠깐 인연되는 동안만 세웠지 있질 않아요. 어디에 가가 있겠어요? 어디에 옴이 있겠어요? 옴 할 때만 있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하고 아씨 짜증나라고 이렇게 짜증이 있고 좀 짜증이 사라지고 좀 편안한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조복하는 이의 마음에는 밑바탕이 어떻게? 나도 있고 화남도 있고 화가 사라진 평온한 마음 상태도 있다고 여기고 있어. 있질 않은데 자꾸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모양을 실체시하는 어리석음이 베이스에 있다. 또 근간은 또 어떻게? 내가 화를 냈다. 내가 빨리 이 화난 마음 상태를 진정시켜서 평온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야지라고 여기는 나도 있고 자신이 일으킨 마음 상태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다스려서 좋은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식의 마음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문의 법이라고 하며 이건 아직 보살의 행위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범부에 비해서야 화난지도 모르고 막 화를 내가지고 대판 싸우고 뒤늦게 후회하는 범부에 비해서야 화가 나는 줄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훨씬 낫긴 하지만 이 알아차림에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무의식적인 나와 대상을 내가 있고 내가 낸 마음 상태가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상처럼 알아보는 식의 분별적인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아직은 허물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수심결에서 성문은 능히 탐진치를 끊는데 탐진치를 끊는 것이 도적인 줄 모른다라고 말을 한다. 화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 상태를 진정시키는데 화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화난 마음 상태를 끊으려고 하는 놈이 도적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내가 도적이야. 본부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탐진치도 있다고. 나도 있고 번뇌도 있다고. 그리고는 빨리 번뇌를 끊어 없애고 보리를 증득하려고 하는 것이 성문의 한계입니다.
보살은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어가지고 화남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버럭버럭 일을 저버리고는 뒤늦게 후회하는 범부의 행도 아니고, 알아차리지만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리는 바가 있어가지고 알아차림의 대상을 다스려서 조복하려고 하는 식의 성문의 행도 아니니. 그럼 어떤 게 보살의 행위예요? 보살은 알아차리되,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린 바가 없어요. 인연의 작용이 있을 뿐이지 무엇이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성문의 법은 화가 나네. 이거 좀 화를 진정시키자라고 알아차린 바가 있잖아. 성문은 똑같이 아이씨라고 화남을 알아차리되 지금 이렇게 화나는 마음, 화남이라는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뿐 화남이 있다고 알아차리질 않아요. 내가 아직까지 좀 애습이 많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버럭 화냄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릴 뿐,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바야. 지금 말하는 자가 말이에요. 말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다라라고 말하는 자가 가나다라잖아, 이거지. 성문은 이렇게 보살행은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막 휩싸여버리지도 않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발동될 때 알아차리는 자가 알아차리는 바를 알아차려가지고 이거 다스리려고 하는 식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알아차리되 알아차리는 바가 없어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바가 없어요. 내가 말하고 있음에, 지금 리얼하게 말하고 있음에 젖어들면 말하는 바가 없어요. 말하는 바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말을 하지만 말한 바가 없잖아요. 가나다라가 어디 있겠어요. 와 같이. 말이 좀 어렵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늘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작용에 조금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라고 공명함이 있죠. 생사함이 있지만 더러운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무르지만 영원히 멸도하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범부의 행이 아니고 현성의 행이 아니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더러운 행이 아니고 깨끗한 행이 아니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마군의 행을 초월하지만 온갖 마군을 항복받음을 나타내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체지를 구하지만 때마다 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모든 법이 불생임을 관하지만 정당한 자리에 들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12연기를 관하지만 모든 사견에 들어가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일체 중생을 돕지만 애착하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멀리 여임을 좋아하지만 몸과 마음이 다함에 의지하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삼계를 유행하지만 법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죠. 그죠? 보살행은 양변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입니다. 있다고 여겨서 집착하지도 않고 없다고 여겨서 토부시하지도 않고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 있어. 진실로 리얼하게 말을 하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리얼하게 말을 해. 인과는 여실한데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인과가 여실해. 그래서 있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는 중도의 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 말하는 것처럼 알아차리지 못하여 휩싸이지도 않고 알아차림에 머무르지도 않고 알아차리되 알아차리는 바가 없이 온갖 걸 알아차리는데 둘이 아닌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변에 취하지. 우리는 어때?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실질시하여 탐착하죠. 걔랑 같이 어디 가서 놀았더니 너무 좋더라라고 이렇게 온갖 또는 뭐 누군가가 칭찬해 주니까 즐겁다라는 등등으로 온갖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실제시하여 그걸 즐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고 누군가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즐거웠기 때문에 비난을 들으면 괴로워져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에 착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집착을 합니다. 그지? 그러다가 비로소 공부를 했더니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은 인연따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실체도 없는 것이고 환가 같은 것이고 허망한 것이니 그는 추구할 만한 게 아니다. 여기서 막 생겨나는 법을 생멸하는 법을 막 좋아했던 마음이 좀 쉬워지니까 한 생각 좀 쉬니까 아무 일이 없는 듯한 편안함이 나타나. 공부했더니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가볍고 일 없는 삶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요한 열반을 좋아하게 돼. 또다시 온갖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들끓으면 그때 공부에 몰입할 때는 좋았었는데 또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는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들끓는 것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얘가 좀 훅 사라진 고요한 열반을 좋아하여 거기에 머무려고 하거나 우리는 늘 산란한 마음 상태로 살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된 상태에 주는 뭔가 집중 상태가 주는 뭔가 묘한 맛을 탐착하거나. 근데 보살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탐착하지도 않고 고요한 열반을 즐기지도 않으니 왜다? 온갖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정과 해가 있어서 온갖 생멸하는 법이 인연따라 잠깐 나타나는 것이 인연따라 잠깐 사라지는 것이라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따라 드러나는 경계에 대해서 애착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어떤 경계의 상이 나타나더라도 아무 일 없음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 가운데서 열반을 실감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 없음을 알기 때문에 꿈속 경계가 다 사라져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꿈속 경계 나타나더라도 괜찮아, 일 없어 이기 때문에 온갖 경계가 나타남 속에서 아무런 일 없음을 실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둘이죠. 온갖 경계가 들끓는 삶이거나 경계가 사라진 편안한 고요함이거나 이 둘을 오고 가는데 보살은 온갖 생멸하는 법 가운데서 모든 법이 멸진한 열반을 정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법을 탐착하지도 않고 고요한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고요한 열반 속에서도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생멸의 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지만 생멸하는 법이 없는 고요함을 그래서 이 양변에 치우치지 아니하니 생멸하는 법을 고조하지도 않고 고요한 열반을 거부하지도 않고 고요한 열반 속에서 생멸한 법을 함께 수용을 하니 이것이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일체지를 구하지만 때마다 구하지 않음이 없다. 정말로 보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밝아지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억만금을 얻든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덧없는 일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이른다 해도 자기 마음이 밝지 못하여서 오르락내리는 것에 요동친다면 그것은 괴로운 삶이다. 정말로 지금 일체지, 또 반야지, 근본지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데 근본 마음, 본래 마음, 정말로 보살은 온갖 일들이 이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지라 이 본래 마음을 깨달으려 하는데 중생은 이 자기 본래 마음에 관심 없고 온갖 것들을 구하고 쫓아다니죠. 명예를, 돈을, 인기를, 즐거움을 온갖 걸 쫓아다닐 뿐 이 근본질을 구하지 않는데 보살은 이 본래 마음을 구하지만 지금 이 순간 때마다 지금 낮낮 때마다 온갖 것을 구하지 않음이 없다. 보살은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지라 밥 먹을 때 리얼하게 밥 먹는 맛을 온전히 젖어들어요. 빗소리가 들리면 리얼하게 빗소리를 들어요. 걸을 때는 발에 닿는 낮낮 발의 느낌을 느껴요. 바람이 불면 바람 쐬는 느낌을 리얼하게 느껴요. 보살은 오직 본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니까 본래 마음이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낮낮 곳에 응하여 작용하는 것을 낮낮 것을 구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진실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모르겠고 리얼하게 삶을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돼요. 마음 공부를 했더니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다. 네가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는 여기서 마음을 실감할 뿐이지 딴 데서 마음 찾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는지라. 자주 말한 것처럼 마음은 알미고 아는 것이 삶인지라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오직 삶을 리얼하게 실감하는 식으로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가. 그래서 그동안 마음 공부를 안 할 때는 큰 돈을 벌어야 즐겁고 높은 지위에 오르야 즐겁고 많은 이가 알아봐주는 인기가 얻어야 즐거운 줄 알아서 온갖 그런 걸 쫓아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마음 공부를 했더니 그냥 지금 이렇게 빗소리 듣는 곳에 젖어들고 앉아있을 때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느끼고 지금 이 순간 펼쳐지는 삶을 온전히 실감해가서 크고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벌어지는 미세한 정서에 낱낱 삶의 행위에 젖어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어떻게 마음이 작용하는지 아주 미세한 삶에 깨어서 미세한 삶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그래서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사는 것을 쫓아가요. 어떤 집에서 어떤 차로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어떤 삶의 조건을 갖추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삶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 보험 자체에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보험 자체, 무엇을 듣는가가 아니라 들음 자체. 그래서 삶 자체에 이렇게 보고 느끼고 느끼는 삶 자체가 아무런 걸림없이 작용하고 있음 자체를 실감함 속에서 지금 이대로 이미 아무런 문제 없으면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히 행복할 만한 삶임을 믿고 실감해가는 쪽으로 조금씩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갑니다. 그지? 이어서
비록 공함을 관하지만 온갖 선근을 심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모양이 없음을 관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지음이 없음을 관하지만 몸을 받음을 나타내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일어남이 없음을 관하지만 일체 선행을 일으키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중생심과 신수법을 두루하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육신통을 행하지만 유루를 다하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을 탐착하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지만 선정에 따라 태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보살은 일체법이 공하지만 인과가 여실함을 관하며 인과가 여실하지만 일체법이 공함을 관합니다. 진실로 아무런 소리가 없지만 연에 따라 소리가 나야 이렇게 인연 따라 흡사 이렇게 내가 놀라겠어요? 인연이 되면 놀람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 인연이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놀람이 어디다 왔겠어요? 참으로 공한데 나타는 나 지금 어디 갔어? 찾을 수가 없어. 인과가 여실하게 나타는 나지만 공화의 실체가 없음을 관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살은 이렇게 모든 법이 공함을 관하지만 인과가 여실하기 때문에 온갖 선근을 심는 것을 그치지 않은 이것이 보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걸 공하다 가면 야, 덧없는 것이 공하다 해가지고 좋은 일을 안 해. 베풀지도 않고. 근데 정말로 인간가 공하지만 일체법이 공하지만 인간은 여실해서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서 병이 들고 건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과가 여실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지만 인과가 여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지으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졌지만 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 따라서 병이 들어요. 공하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공하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도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공함을 관하지만 온갖 선근을 심는 것을 그치지 않은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진실로 일체법이 공한지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지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깨닫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미혹하여 중생이 되기도 하니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돕는 삶을 살아간다. 또 게다가 보살은 자비이사의 마음을 행하지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을 탐착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자애롭게 대하고 누군가 힘든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누군가 잘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능히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는 버려버릴 수 있는 자비사의 마음을 행하지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을 탐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 좋은 일 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결과를 받길. 그러니까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막 온갖 복락을 누리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세상 힘들지? 그러니까 선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세상 좋은 곳에 태어난다. 선한 일 해라라고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서 그 결과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요. 근데 보살은 선한 얘기를 할 뿐 좋은 곳에 태어난 걸 바라지 않는데 왜냐하면 선한 행위를 할 때 이미 좋은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누군가의 뭔가를 베풀 때 기분 좋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좋거든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자유롭게 대할 때 좋아요. 누가 힘든 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도울 때 좋아요. 누군가의 기분을 함께 기뻐하면 좋아요. 모든 것을 능히 과감히 놓아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가볍고 좋아요. 단지 자비이사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 그 순간 곧장 범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따로 행위의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굳이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말해 중생은 즐거운 결과를 받기만 바랄 뿐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나? 그런 것 같아. 중생은 감옥 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도둑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괴로운 결과를 받는 것만 두려워하지 지금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뭔가 좋은 결과를 받는 것만 원하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보살은 굳이 나쁜 곳에 태어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할 뿐이에요. 좋은 결과를 받기를 굳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보살은 원인 있는 곳에 곧장 결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인에 충실할 뿐이지 굳이 결과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오직 자비사의 마음을 행할 뿐 굳이 그 결과로 범죄 세상을 태어난 것을 굳이 탐창하지 않는다. 마무리. 비록 사념처를 행하지만 영원히 신수, 신법을 여의지 않은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사정근을 행하지만 몸과 마음의 정진을 버리지 않은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사여의족을 행하지만 자제한 신통을 얻은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오근을 행하지만 중생이 근기가 영리하고 두남을 분별하는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오력을 행하지만 부처님의 심력을 기꺼이 구하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칠각분을 행하지만 부처의 지혜를 분별하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팔정도를 행하지만 무량한 불도를 기꺼이 행하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지관과 조도법을 행하지만 마침내 정멸에 떨어지지 않은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모든 법이 불생, 불멸임을 관하지만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선문과 벽지불의 위를 나타내지만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모든 법이 구경에 청정하다는 것에 따르지만 응한 바에 따라 위하여 그 몸을 나타내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모든 불국토가 영원히 정멸하여 허공과 같음을 관하지만 갖가지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불도를 얻어서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지만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으니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말을 설할 때에 문수 사례가 데려온 대중 가운데 8천 천자가 안옥따라 삼약 삼부리심을 바라였다. 37조도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37가지 도를 돕는 법 말한 것처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사념처, 사정근, 그리고 사여의족 12, 그리고 오근과 오력이니까 22, 그리고 칠각분이니까 29, 팔정도니까 37, 37가지 도를 돕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37가지만 있겠어요. 84,000 도를 도는 법이 있겠지만 그 모든 방편들을 다 묶어서 요지만을 뽑는다면 도를 돕는 두 가지 방편은 지관입니다. 지란 아까 말한 일체법이 공하지만
인과가 여실하다. 인과가 여실하여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어서 공한 것이다 라고 한 거니까 이게 질환, 이것을 실제냐 집착하는 마음을 그치는 겁니다. 관이란 인과가 여실하여 리얼하게 나타남을 관하는 겁니다. 정말 인연 따라서 이런 상황, 이런 기분이 들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인과를 리얼하게 관해보면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아서 실체시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지게 되고, 실체시만 하지 않으면 인과가 리얼하게 나타나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임을 관하는 지혜가 수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살은 이와 같이 지관을 통해서 모든 집착의 절로 여의고 인과가 여실함을 알기 때문에 비록 일체법이 불생불멸임을 관하지만 한 법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관하지만 모든 게 정말로 공화의 실체가 없음을 관하지만 인과가 여실함을 알기 때문에 온갖 상으로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삶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일체가 다 청정하다.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아서 불안에 떨든 괴로워지든 즐거워지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물들미 없는 청정함을 따릅니다. 네가 중생이 불안에 떨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근간으로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중생이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니까 괜찮아 진정시키는 삶을 나타낸다. 비록 구경에 모두가 다 구경의 청정함에 따르지만 응한 바에 따라 능히 그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일깨워주는 삶을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서 불국토가 공적하여 허공과 같음을 관하지만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니 이것이 보살행이다. 진실로 일체법이 공하고 온 세상도 본래 공하여 인연 따라 잠깐 인연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의 뿐 실체가 없는 하나와 같은 것이다라는 걸 관하지만 중생은 인연 따라 나타난 법을 실체시 여기고 거기에 의지하여 영향을 받으니까 능히 이 세상이 조금 능히 스스로도 온갖 공덕을 심어서 온갖 장엄한 모습과 온갖 다양한 알물 바탕으로 중생의 근계를 분별하여서 중생의 근계에 따라서 낱낱법을 설해주고 중생을 제도하고 낱낱 중생이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가서 편안해져서 점차 모든 이가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이 불국토가 되도록 점차 장엄해가는 삶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세상이 다 본래 공하여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을 놓지도 않는다. 제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두서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다 그죠? 그냥 다 방편을 한 말들이고 결국에는 오직 지금 정말로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떤 색상이 있고 소리가 있고 있겠어요. 근데 온갖 색상이 있고 소리가 있는 건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음이라고 이름한 마음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놀라는 거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지 내가 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놀랐잖아 라고 괜히 내가 했다고 여기고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놀라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식의 허망한 조작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나라는 정말로 모든 관계에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나를 딱 세우는 순간 내가 먼저 대란 세우는 순간 뭔가 관계가 어색해지고 틀어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남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일을 잘하다가도 내가 잘해야 되는 하는 순간 갑자기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진실로 나라는 상이 도적이고 나라는 상이 불안함을 야기하는 원흉입니다. 근데 중생은 미혹하여 이 도적놈을 귀한 자식인 양을 떠받들고 살아요. 그래 내가 잘해야지. 어떻게 할까라고. 나란 놈이 도적임을 알아서 나라는 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공부입니다. 나라는 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는데 절로 보고 듣고 인연 따라 펼쳐지는 삶임을.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음을.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인연이 다르니까 다양하지만 특별히 좋아지고 나빠짐이 없어서 다르지 않음을. 좋아지려고 애를 쓰고 불안해질까 걱정하는 마음이 쉬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밝아지는 길이. 여기 안 밝아지면 불안해졌다. 빨리 불안 떠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더라고? 나빠진 양, 좋아져야 되는 양, 애쓰는 삶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안심함이 없습니다. 점차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밝아지는 길은 매 순간 리얼하게 나타나는, 작용하는 여기에 깨어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매에 깨어서 애씀 없이 작용을 하고 리얼하게 이것이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지라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하지만 리얼하게 작용하는 삶을 리얼하게 실감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닌 허망한 것을 쫓는 마음은 점차 그치고 지금 여기서 인연 따라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정에 깨어서 삶 자체의 묘미를, 살아있음 자체의 감사함을, 살아있음 자체의 이런 가피를 지금 조금씩 실감해 가서 매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